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23장과 24절에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장은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24장은 온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1절부터 8절까지 지난 금요일날 읽었던 말씀은 고별 설교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권고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향한 권고와 경고의 말씀. 권고의 말씀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승리하며 복을 얻을 것이라며 승리하며 복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며 멸망할 것을 경고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모세가 고별 설교로 얘기했던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압축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모세도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그 모세의 고별 설교라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 2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죠. 먼저 권고의 말씀을 봅시다.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특히 1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 얘기를 읽으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앞부분은 무슨 말씀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광주 복을 받고 하면서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복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11절이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의 주제 구절이에요. 11절은 주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오늘 23장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의 주제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 옷술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운데다가 상자 같은 걸 매달아 놓아요. 그리고 팔에도 가죽끈을 묶어요. 근데 이 가죽끈 안에, 그리고 이마 위에 있는 상자 안에, 그리고 옷술에 모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이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몸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실제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네요. 철저하게 적용하죠. 그렇게 철저하게 적용하는 말씀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쉐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쉐마의 정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여호수아 23장 11절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도 똑같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쉐마의 말씀과 똑같은 결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권고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의 적을 쫓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게만 온전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때 사랑한다는 거 뭐예요? 내 상대편에게만 온전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두 개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마음의 나눔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일방적으로 무조건 온전한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의 결과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질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사랑하든지,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죠. 자, 여기까지가 권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은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고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말씀과 같이 부정적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말씀 보면 그 앞에 나온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과 보다 3배나 길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온 몸에 욕창이 나고 너희들이 병에 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 온갖 나쁜 악이란 악은 거기에 다 등장해요. 나쁜 일들은 부정적인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3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 말씀도 그렇게 신명기 28장 뒷부분의 이야기와 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김없이 이 불길한 약속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13절 후반절에 봅시다. 12절 13절의 마지막인 1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래서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 말씀도 15절 마지막 봅시다. 15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마지막도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13절 마지막, 15절 마지막, 16절 마지막, 모든 부정적인 약속의 끝은 뭘로 끝나요? 멸하리라, 멸망하리라로 끝나는 거예요. 15절 앞부분을 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라고 하신 거예요. 선한 말씀도 임하지만 불길한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12절과 13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약속이라고 했죠? 그 부정적인 약속 사이에 가운데 뭐가 껴있냐면 14절이 껴있어요. 이 14절 말씀을 봅시다. 이 14절 말씀이 여호와의 마지막 당부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수아 21장까지가 사실상 결론이고 22장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 제단을 기념비를 만들었는데 제단 만든 걸로 착각해서 전쟁을 일으킬 뻔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와서 뒤에 22장부터는 부록으로 첨가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1장 마지막이 결론 부분이라고 했는데 다시 그 결론 부분을 봅시다. 21장 45절의 결론 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여호수아의 결론이 뭐라고요? 실질적인 결론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한 거예요.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장 14절 말씀이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 언약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말씀과 책망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경고로 받아야 돼요. 그 경고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등장하거든요. 그 사사기가 무슨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권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책이라면 사사기는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책이 여호수아라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책이 사사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만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